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처럼 육신의 행실을 줄이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행실대로 사는 것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 영으로 사는 것이 마치 어떤 영적인 어떤 행위가 있고 영적인 방식이 있고 영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버리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처럼 육신의 행실을 버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영으로 사는 것이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어떤 영적으로 사는 방식을 택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 단순해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영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뭐냐 하면 영으로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행실대로 사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사는데 육신의 행실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정리되셨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나요? 우리 안에 지금 세상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내면에 있는 죄를 죽이면 과거에 우리는 죽는 것이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죄가 죽고 내 안에 인생이 과거의 인생, 과거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 진정한 죽음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내 인생과 과거에 있었던 나의 죄가 죽는 것이 진정한 죽음 아닐까요? 육신의 죽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죽음, 여러분 진정한 죽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끝, 그리고 어떤 결말, 청산,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 끝인가요? 육신의 죽음이 결말을 보여주나요? 육신의 죽음이 그 인생의 청산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결말도 없고 결과도 없고 청산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와 나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과거에 대한 청산이 있고 결과가 있죠. 결말이 있죠. 그것이 진정한 죽음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좀 정리합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므로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며,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 과정을 다 생략하고 시작과 결론만 얘기하면, 육신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번 주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떤 삶을 사는가?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맺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아야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는 다 알겠는데 그 열매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죠.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봤는데 내가 무슨 맛의 열매를 맺혔는지 알아야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삶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마음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열리는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맺는 열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맺혀지는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행동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맺어지는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3가지씩 나누어지죠. 자,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11주간에 걸쳐서 앞으로 40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기본 진리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그 시리즈 설교죠. 한 50주간에 되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 알아볼게요. 사랑. 사랑은요, 뭐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떤 게 뭐가 알죠. 뭐 필리아, 뭐 스토르게, 뭐 에로스 다 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자, 이 아가페, 다시 말하면 신적인 사랑인 거예요. 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사랑. 그리고 자기 몸과 같이 아끼는 사랑.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있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고 서로 섬기는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다.
제가 좀 빠르죠, 말이. 오늘 설교 양이 많은 것 같아서 1부 예배 때 51분이었어. 내가 될 수 있으면 4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51분 되면 여러분 바로 막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예? 말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좀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정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조금 모지라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 뭐가 나도 인정해 주고 조금 못생겨도 인정해 주고 조금 부족해도 인정해 주고 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용납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 아니겠어요?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우리같이 부패한 냄새가 나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십자가 공로만 보시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로? 자녀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사랑, 이웃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건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이야말로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용납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오케이. 있는 그대로 그래.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은 나를 비롯해서,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가정과 이웃을 용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실은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을 제일 먼저 쓴 것은 왜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이러고 나오는 쭉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례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정의가요, 사실은 9가지 열매에 거의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이것이 다 포함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랑을 뚝 띄워서 나머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쳐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락인데요. 희락. 이 희락은요. 사전적 정의는 그리고 신학적 정의는 뭐냐면 행복, 만족 등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내 감정의 변화가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니까 기쁨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심령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희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너희에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희락은요, 사실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희락이요, 소망이 없으면 사실은 진정한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데, 현재 상황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희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 상황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희락이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은 사실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지만 희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락은 무엇의 결과겠어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소망은요, 오늘 현재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내일을 보기 때문에 내가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향도 나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심 딱 잡고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만 보고 지금 현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을 쪼고 결박을 시키고 주의를 트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쁨에 넘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사단마귀가 내가 졌다. 그래서 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좀 실없다 그래도 돼요. 이 희락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희죽희죽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남들이 요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 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내일을 보고 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먼 훗날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희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자, 그 다음에 화평. 그리스도인의 화평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모두에 대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이것이 화평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화평이에요. 여러분 옆에 좌우 앞뒤 다시 한번 얼굴을 눈여겨봐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너의 짐을 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니 내가 너의 짐을 지어주리라 그러는데 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이거 화평.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을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샬롬은요, 사람들은 많이 이것을 오해해요. 지금 네가 평안하냐 이 얘기를, 넌 지금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지 라는 의미에서 샬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샬롬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 관계성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수요일 가끔 얘기하죠. 샬롬 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내가 대답할 때 샬롬 하는 것은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평안해, 너무너무 희락해, 이 뜻이라. 여러분 알고 있죠? 샬롬.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 관계 속에서 원수도 없고 오로지 짐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함, 이것이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화평이 없으면요, 조금 함량 미달이 한 2%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화평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축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화평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직접 축복을 하세요.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충실히 해서 서로 화평을 누리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어떻게 해요? 희락도 화평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 번째 열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맺혀지는 열매. 오래 참음. 이거는요, 글자 그대로 변함없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죠? 이 인내는요, 잘 들으세요. 역경, 모욕, 상처를 인내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의 진정한 의미는 누구에게 오래 참느냐 하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로 개선되기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인내예요. 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 정말 힘들죠. 나한테 해코지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내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해코지라고 살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해코지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개선되는 삶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삶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는 삶을,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기다려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인내는요, 사실은 부드럽고 인정 많고 부침성 있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기뻐하고 남의 실수를 못 본 채하고 잘 양보하고 남의 완강함을 참아주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으로 개선되기를 기다려주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 어렵죠? 어려운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제가 하는 거 본 분 몇 분 계시죠? 정말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정말 저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해끼친 사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에요. 똑같은 놈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나에게 해끼친 사람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덜 할 것도 없고 내가 더할 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가 잘 되기를, 그가 개선되기를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성령 충만의 열매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번째, 자비. 이거는요, 몸가짐과 생활 전체가 점잖고 얌전한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게 뭐 신학적 정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자비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없다.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비를 여러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네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그것을 대접받고 싶듯이 그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에게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비를 베푼다고 데리고 가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사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의미 없어요. 헐벗고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팬티바람으로 사는데 집에다가 쌀을 잔뜩 사다 주고 집에다가 먹을거리 잔뜩 사다 줘봐야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너는 팬티바람으로 나오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자비는요, 뭐가 자비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여러분 몇 번 제가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자비는. 자, 그렇다면 양선. 이 양선은 뭐냐? 뭘까요, 양선은? 자비와 아주 비슷해요. 자비와 아주 비슷한 것인데 양선. 사실은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 아들 녀석이 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녀석은 칼, 총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무슨 총은 뭐가 있고, 그건 몇 밀이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이 녀석이 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총 사기를 좋아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총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있는데도 또 사달라고 하는 것. 장난감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달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자비한다고 해서 그가 원하니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그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달라고 그러는 것. 이거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그렇다면 달라고 하는 것 원하기 때문에 또 주는 것은 그의 탐욕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더 필요한 것 아니야. 이건 탐욕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라는 마음으로 거절할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무언가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양선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 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 그가 모르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가 필요로 한 것을 내가 기도해 주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주시라고 내가 기도해 주는데 모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를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양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양선 이해하시죠? 근데요, 많은 신학자들도 자비와 양선을 잘 구별하지 않아요. 그게 그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구별하는 거는 뭐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그에게 충만하여지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 이것이 자비다. 이것이 양선이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양선의 대표적인 예가 중보기도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중보기도래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 중보기도래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양선을 베풀 줄 아는 그 양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되시죠,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충성. 충성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충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하나님께 충성을 잘합니다. 여러분, 단순할수록요, 단순할수록 순종을 잘합니다. 이 순종이 충성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아무리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하는 게 많은 거야. 너무나 계산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는 게 많으니까 앞뒤를 다 계산해보고 앞뒤를 다 재보고 계산을 잘하니까 일일이 시작서부터 과정, 결과까지 다 계산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이해. 앞뒤 잴 것도 없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해라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단순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하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몸을 일으키십시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의 의지가 불타는 것 같아. 여러분의 눈에서 지금 막 충성의 그냥 그 강력한 열정이 막 뿜어져 나와. 이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충성. 자, 그런데요, 그냥 갈게요. 이거 뭐 조금 놓친 것들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은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믿을 곳이 없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같이 이웃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왜냐하면 왜 사랑을 못 믿냐면 상처받을까 봐 사람을 못 믿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까지 했던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상처받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상처를 받아야 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야 할 일이 성령의 열매라면 믿음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도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안 믿으면 누가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상처를 감내하며 믿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열매인데 온유예요, 온유. 이 온유를요, 헬라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냥하게 대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해서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냥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바울 역시요, 상대에 대한 상냥한 배려를 뜻하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상냥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온유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말씀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자랑하시는데 뭐라고 자랑하시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으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상냥함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시작서부터 이미 살인하고 시작해요. 모세의 등장 시작이 뭐예요? 살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상냥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를 부리면서 어떻게 해요? 바위를 내리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그런 모세를 한테 상냥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겸손하게 대하는 마음이 온유해요. 여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상냥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온유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상대를 대하는 겸손한 마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가 생겨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온유하라고 하니까, 상냥한 마음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내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자기의가 생겨요. 자기의가.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상대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면요. 의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1절 후반부 말씀에 의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온유함은 뭐예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온유는 어떤 온유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 이것이 온유.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온유가요 가장 멋지게 표현되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온유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마지막에요. 이제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는요. 육을 죽이기 위한 모든 노력, 이것이 절제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행동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에 대한 갈망, 이런 갈망에 반응하는 자기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 행동, 이것이 절제예요. 근데 이 절제는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6가지는요, 여러분, 이 6가지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죽이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육적인 것을 버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6가지는 이루어져요. 사랑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못해요. 사랑과 희락은요, 믿음과 결부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믿음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희락을 누리지 못해요. 화평은 어때요? 평화는 어때요?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이고 인간의 관계 속이잖아요. 이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음,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 오래 참으면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오래 참으면요, 절대 성령 충만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없으면 오래 참으면,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없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이것도 성령 충만. 자비 어떻게 해요? 이것도요, 성령 충만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양선, 이 더더욱 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6가지 열매는 성령 충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 라디오로 들으면 모르니까 팔짝팔짝 뛰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막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눈물 흘리고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잡으셔서 내 의지가 완전히 꺾어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 상태가 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그냥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의지라고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의지만 나를 주장해 나가는 그 순간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와 유사한 상태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렇다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어떤 거냐? 성령의 도움으로 내 의지가 작용돼요. 아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뒤에 후반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이끌려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향기나는 제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내 의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내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향내로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내 의지도 어느 정도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9가지 열매 다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렸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나온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그 삶이 성령의 열매의 삶이에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 결과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열매 맺는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사신 삶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가 뭐라? 성령의 열매다. 그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충실히 따라간 주님의 삶을,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을 충실하게 따라간 결과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막 성령의 열매는 아직 맺어지지 않았지만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가 막 지금 막 번쩍번쩍 핀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삶을 따라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진설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